오늘은 시나의 성녀 카타리나 동정학자 기념일입니다. 시나의 성녀 카타리나는 우리 교회 역사상 여성으로서는 아주 엄청난 일을 해내신 그런 분이시죠. 불과 33년이라는 아주 짧은 그런 생애를 살다가셨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혁혁한 그런 공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교회도 이 시나의 성녀 카타리나를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과 더불어서 이탈리아의 공동 주보자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훗날에는 우리 교회의 학자고 유럽의 공동 수호자로까지 선포를 하게 되죠. 우리 교회 내에서 여성교회 학자로 선포되신 분이 몇 되지 않는데 이 중에 한 분이 바로 카타리나 성녀이시고, 그리고 게다가 성요한 바로 이세 교황님께서 유럽을 보호해줄 6분의 그 수호자를 지정을 하시는데 시나의 성녀 카타리나도 그 가운데 한 분에 들어있죠. 성 지릴로, 성 메토디오, 성 베네딕토, 성녀 비르지타, 십자가의 데레사 베네딕타, 그리고 시나의 성녀 카타리나, 이 6분이 바로 유럽의 수호자로서, 공동 수호자로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교회 역사상, 그리고 유럽에도 얼마나 무수히 많은 성인 성녀들이 있어 왔는데 유럽의 수호자로 5세 뽑혔다는 거, 이거는 성녀의 교회사적인 그 업적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그런 반증이 되어질 겁니다. 그 밖에도 성령께 따르는 우리 교회의 본친들이 아주 많아요. 신비가, 그리고 중재자, 신학자, 설교자, 그리고 간호사들의 수호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교회 학자, 교회 박사의 호칭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1347년 이태리의 시에나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러니까 14세기를 살다 가셨던 분이죠. 중세기의 끝물에 사셨던 분입니다. 염세급을 직업으로 하는 야고보 베니카시의 25명의 자녀들 중에 23번째 쌍둥이로 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녀는 아주 일찍부터 다른 남매들과는 다른 점들이 많았다고 그러죠. 6살 때부터는 자주 예수님의 발현을 보기도 하고 다른 상태에 빠지기도 하는 등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보살핌과 이 종애를 받아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겨우 7살 나이에 하나님께 평생 동정 서원을 이렇게 서약하게 되었죠. 그리고 어릴 때 말했던 그 이 동정 서원을 죽을 때까지 지켜내었습니다. 성령께서 10살이 되는 때 어른들도 하기 힘들다는 그런 어려운 고행 기도를 해왔고 관상에 깊이 들어간 그런 영성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나이는 10살이었지만 한마디로 애가 아니었던 거죠. 나이만 어릴 뿐이지 지혜나 지식이 이 세상적인 그런 수준을 초월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결혼했던 언니가 죽었는데 어머니가 그 형부한테 시집을 보내려고 했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이런 일들이 없지만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카타리나는 이미 하나님께 동정서원을 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뜻에 반대를 합니다. 어머니가 이쁘게 치장하고 다니라는 그런 원성을 계속 하셨을 때 머리카락을 잘라버림으로써 이 결혼을 거부를 해버렸죠. 그런데 그런 어느 날에 도미니코 성인이 자기 앞에 환시로 발현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성령께서는 도미니코 회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의 자리라고 여겨서 18살에 이 성도미니코 회 제3회 입회에서 성도미니코의 정신을 따라서 사시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자기 재산 전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버리고 그리고 나병이나 흑사병 같은 그런 무서운 전염병이던 그런 사람들을 전심으로 간호를 했습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손발이 닳도록 헌신하는 그 모습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감동을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카타리나 성녀가 이렇게 활동과 봉사만 헌신하고 전념한 것이 아니었죠. 깊은 기도와 잠심 속에서 가정신비 체험을 하고 깊은 관상에까지 도달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처음 3년 동안은 이 악마의 엄청난 유혹과 공격을 견뎌내셨고 마침내 예수님과 영혼의 성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가타리나 성녀를 그린 그 성화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성녀한테 결혼 반지를 끼워주는 그런 성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맺은 신비로운 영혼의 성혼식을 의미하는 거죠. 어느 날 성모님과 사도 요한 또 성 바오로와 성 도미니코가 수많은 천사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가타리나 앞에 발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합부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를 했고 바로 그동안에 성모님께서는 가타리나의 손을 사랑스럽게 잡아서 예수님의 손길 안에 부드럽게 쥐어주셨죠. 그때 예수님이 가타리나의 그 손가락 안에 금반지를 끼워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에 대한 사랑으로 나만을 찬미하기 위해 너는 모든 세속적인 즐거움과 욕망을 억제했으므로 나는 지금 너를 나의 약혼자로 맞이하여 신앙 안에서 신부로 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신앙의 갑옷을 입고 모든 적과 맞서 이길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이 정배를 완전한 보살핌 속에서 보호를 해주셨고 주변에 가진 어려움과 박해 중에서도 내적 위로를 주시면서 그 성령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셨던 거죠. 그리고 날이 갈수록 성령의 그 신비 체험과 탈원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어 가면서 28살에는 미사 중에 공중부양이라 해서 각별한 그런 성인들한테서 보여지는 그런 현상들이죠. 이 몸이 그냥 공중으로 뜨는 그런 이적을 보이는 우리 비에티렌체나의 피오 신부님한테서도 그런 현상들이 자주 목격이 되었죠. 이런 공중부양 현상을 보이고 예수님의 오상의 기적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신비적인 체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께서는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일을 그 소명으로 감당을 해내셨죠. 사실 그 성령께서 활동하셨던 그 시기는 세계사적으로 볼 때나 교회사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정세였습니다. 교회 바깥으로는 이슬람교가 이 발흥을 해서 그리스도교 세계를 위협을 했고 거기다가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돌아서 1억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죽어갔죠. 유럽 인구의 30%에서 40%가 죽었으니까 그 당시 유럽의 상황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1억만 명이라는 엄청난 그런 숫자가 죽어간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 교회적으로는 가톨릭 교회가 분열이 되어서 심한 갈등과 대립으로 치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대립교황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분의 교황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2명, 3명, 4명씩 이렇게 대립교황들이 난립하면서 그 교황좌를 놓고 그 추종자들이 대립교황을 추대해서 정통교황과 맞서는 그런 우리 교회에 비극과 불행이 있었던 그 사건이 있었죠. 바로 그 시기에 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립교황이 생겨난 그 시점이었고 원래 교황은 교황좌를 떠나서 결국은 밀려나서 저 프랑스의 아비뇽에 유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그 사정이 말이 아니었죠. 가타리나 성녀는 어릴 때부터 줄곧 주님의 발현을 비웠는데 발현은 예수님께서 한 손에는 가시관을 드시고 또 다른 손에는 금관을 드시고 나타나서 나의 딸아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한 가지를 선택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죠. 이때 가타리나 성녀께서는 주저없이 그 가시관을 잡아서 머리에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황송하게도 주님의 정배로 선택된 딸이었기에 주님과 같은 고통의 가시관이야말로 제게 가장 적합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합니다. 저는 성령께서는 주님을 본받아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결심을 굳히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도 바로 1374년에 재차 발현하셔서 그녀의 몸에 이 당신의 다섯 상처인 오상을 박아주셨던 겁니다. 그 상처는 눈에는 띄지 않았지만은 그 곡심은 그 고통은 대단히 극심했고 죽을 때까지 계속 되었는데 성령께서는 그 오상을 꼭꼭 감추셨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이 전혀 몰랐다가 인중할 때 비로소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 오상의
상처는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흔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손과 발에 구멍이 뻥 뚫렸고 거기서 끊임없이 피가 흘러져 나왔거든요. 비에틀렌체나의 비오시 분이 또 바로 그런 상태로서 일평생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비오시 분이 이 오상의 상처가 아픕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웃으면서 당신이 만약 이 상처를 단 10분만 견딘다 하더라도 당신은 까무러져 죽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오상의 상처는 대단한 상처였습니다. 그 상처를 인정하는 그 순간까지도 감추고 인정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오상의 상처들을 드러낼 만큼 그렇게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만 드러내면서 이렇게 꼭 감추는 그런 숨은 생활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녀에게 이런 하명을 주셨다고 그럽니다. 나는 너한테 지식과 은밀의 은혜를 줄 테니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권세자들과 지도자들에게 나의 소망을 전하거라. 이렇게 하명을 내리십니다. 이 가다리나 성녀는 성격이 굉장히 활달하고 사교성이 풍부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성녀의 이 성향을 쓰고자 하셨던 거죠. 성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사방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황무들을 만나고 귀족들을 만나고 고위승직자들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이 분열과 갈등과 대립으로 치달아가는 그런 관계들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그런 일에 뛰어들어서 수많은 일들을 해내게 되십니다. 남자들도 감히 못 해내는 그런 일들을 이 가난한 젊은 여인이 그런 힘든 일들을 다 감당을 해냈죠. 성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슬람과의 싸움을 위한 십자군 출정을 지원하면서 설교를 하고 다녔습니다. 교황을 반대하는 그 동맹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불철주야를 뛰어다니면서 고위 성직자들을 만나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그런 편지와 서한들을 보내서 가톨릭의 도리를 공고하기도 했죠. 특히 가타리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남기셨던 가장 큰 공적이 있다면은 이 아비뇽의 망명생활을 해왔던 그 교황좌를 다시금 로마로 복귀시키는데 공헌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의 마지막 생애 2년을 바로 로마에서 교황과 교회 일치를 위해서 기도와 중시로 보냈습니다. 성녀는 고통 중에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제물로 바쳤죠. 그렇게 해서 일생을 이 교회를 위해서 엄격한 고행과 희생으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금식으로 인해서 건강이 갈수록 나빠져서 나중에는 음식은 물론이고 물조차 입에 댈 수가 없을 지금까지 몸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리마저도 마비가 되어서 나중에는 거동도 하지를 못하게 되십니다. 그러다가 뇌졸중으로 8일 동안 고생한 끝에 바로 1380년 4월 29일 이 하느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분의 나이 33살이었습니다. 자, 33살에 그토록 한창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정병고에 시달렸다는 것은 성녀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시가 될 것입니다. 이승을 떠나시면서 남기셨던 이 성녀의 마지막 말씀은 주여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겨드리나이다 라는 바로 그 한 구절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마지막이 당신의 정배였던 그 예수님의 마지막과 너무나도 닮았다고 볼 수가 있죠. 사랑하면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사랑하게 되면은 얼굴도 닮게 되고 성격도 닮게 되고 인격도 닮게 되고 삶도 닮게 됩니다. 저는 해바라기를 자주 묵상합니다. 해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해에게서 단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않고 해가 향하는 그 방향을 따라서 얼굴을 돌린다고 그러죠. 그리고 낮 동안에 계속 해를 따라서 얼굴을 돌리고 해가 서산역이 기울어지면 그 절망감에 고개를 다시금 푹 숙이게 되죠. 그리고 아침에 다시금 동이 떠오를 때 그 숙였던 그 고개를 다시금 쳐들고 그 해를 향해서 또 끊임없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 이게 해바라기입니다. 해를 사랑해서 해를 닮은 곳이죠. 해바라기 같이 우리가 정말 주바라기가 되어서 자신의 영원한 정배이신 이 주님을 닮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 영성의 목표가 아니겠어요?
성교회는 시에나의 가타리나의 성녀의 그 공주를 기리면서 교회의 박사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아벨라의 데드레사 성녀와 더불어서 바오로 6세 교황님에 의해서 여성 최초로 교회의 박사의 칭호를 부여받고 우리가 교회가 공적으로 공경할 그런 성인으로 기념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이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께서는 정규 교육을 전혀 받지를 못해서 어른이 다 되었을 때까지 읽기와 쓰기조차도 못했던 문맹이었습니다. 어른이 되었을 때 겨우 독학으로 이 글을 터득을 했죠. 거기다가 성서라든지 신학을 체계적으로 전혀 공부한 적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토록 출중한 학자로 인정을 받아서 우리 교회의 박사 칭호까지 받을 수 있었는지 이게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죠. 거기다가 어떻게 그런 무식한 여인이 그 시대에 당당한 그 쟁쟁한 정치인들 또 고위 성직자들 심지어는 교황님과 어울리면서 그토록 풀기 어려웠던 그런 난제들을 스스럼없이 풀 수 있었는지 이 또한 의문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느님을 아는 지혜는 결코 인간의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니죠. 인간의 지식은 하느님의 지혜를 능가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사이라든지 또 헤로데 당원들이 깔아놓았던 인간적인 계략이나 함정의 덫을 얼마나 그때그때 그 순간마다 지혜롭게 빠져나가셨습니까? 정말 혀를 내두르고 탄성을 찾아낼 만큼 그렇게 지혜로우셨잖아요. 이게 바로 가타리나 성녀의 비결이기도 했습니다. 하느님의 지혜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은 인간적인 그 어떤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천상적인 지혜를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까지도 능히 해내는 거죠. 자기 힘에 하느님의 능력이 실리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능히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느님을 가지려고 해야 되는 거죠. 데드레사 성경의 말씀처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이 말씀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소유할 때 우리는 그 어떤 하느님의 일도 두려움 없이 감당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성녀는 비록 33살이라는 아주 짧은 생애를 살다 가셨지만 가장 굵고 위대한 그 삶을 마치셨습니다. 저는 성녀를 삶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고 얼마나 가치 있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생을 소진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기 삶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쓰고 갈 수 있는 그 삶. 비록 바로 그 삶만이 가치 있는 삶이고 가장 오래 사는 그런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은 바로 그 삶은 반드시 영원이라는 그 시간의 선물로 보답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하느님을 위해 썼던 시간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세상 것들을 위해서 썼던 시간들은 우리 인생을 까먹고 허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지만 하느님을 위해서 썼던 시간은 한 방울도 헛되이 낭비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의 그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현재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자기 자신의 사도직을 우리가 얼마나 기도 안에서 충실히 감당하고 살고 있는지 각자가 그 자신의 소임을 놓고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단체에서 어떤 소임을 맡아 하더라도 내 활동의 그 원천을 하느님 안에 두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느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느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게 되는 거고 그거는 하나도 하느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없고 하느님께 기쁨이 되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반드시 알아둬야 될 그런 사실은 활동은 생략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도가 생략되어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하느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꾸로 생각하고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허다히 많죠. 활동이 먼저고 하느님 일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기도는 생략하더라도 활동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버리죠.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기도는 우리만의 특권이고 세상은 감히 흉내 쫓아낼 수 없는 일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활동하기에 앞서서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활동으로부터 면제되는 사람은 있지만 기도로부터 면제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하느님 일을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소명자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들, 그런 활동들이 과연 정말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을 위한 내 활동이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런 복음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업적과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저만의 만족에 머물고 있는지 우리가 지목 가운데 다시 한번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이 사도직 수행의 성공을 위해서 오늘 성령께 정말 신실한 믿음과 불굴의 용기를 점구해 보시고 중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